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오늘 본문에 앞서서 창세기 43장 1절로 10절의 말씀 지난주에 보았죠.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오늘 11절로 1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이름은 이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좀 좋게 표현하면 집중한다 얘기할 수 있고, 또 매여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앉아있는 모든 교우들이 이 범주 안에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도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착, 매여,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먹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한 자녀에 대해서 집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해서 그만큼 집착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더 넓게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많고, 또 친구에 대해서 집착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안 좋은 쪽으로 집착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식이나 또는 화토라고 그러죠. 노름이라 그러죠. 또 뭡니까? 홈쇼핑, 소비성에 집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무엇인가 집착하고 산다는 거,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인물을 소개함으로써 이 집착에 빠져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집착으로부터 해방되어졌고 얼마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존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특별히 집착하고 있는 무엇인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처럼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극심한 이 가뭄이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풍성한 애굽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란 나라죠. 그 애굽에 내려가서 1차 식량을 구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1차 식량 구입함에 있어서 그만 이 자녀들이 애굽 총리로부터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어져서 둘째 아들인 시므온이 감옥살이 하게 되어 있고, 총리가 원하는 건 또 하나는 뭐냐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식량을 1차 분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식량을 가져와서 먹고 있는 와중에 가뭄은 계속, 기근은 계속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1차 식량이 다 떨어질 무렵에 아버지 야곱은 다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식량 사러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자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식량 사러 가는 것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총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지만 지금 잡혀있는 시므온도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베냐민도 잘 무탈하게 보낼 수 있다고, 또한 식량도 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자기 일평생 집착했던 이 베냐민에게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넷째 아들인 장자의 역할을 했던 유다가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회개를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명을 바꾸겠다고, 담보로 바꾸겠다고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거기까지 지난주의 내용이었지요. 바로 이제 연이어서 오늘 11절부터 이렇게 야곱이라는 사람이 집착에 빠져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어 가는가, 그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의 피우는 이런 말이죠. 이제 야곱이 애굽 총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누명 썼던, 잘못 인식하고 있던 이 마음들을 좀 설득시켜서 좀 일이 잘 풀려서 우리 아이들이 무난히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계획을 지금 이 야곱이 지금 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 인물은 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야곱은 이 친밀한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 속에 보게 되면 이 계획은 벌써 몇십 년 전에 자기가 써먹었던, 그리고 성공했던 계획입니다. 바로 이 약복강에서 있었던 이 일이지요. 바로 이제 자기가 장자권을 형 예서를 속인 나머지 형 예서가 바로 자기를 쳐 죽이겠다고 훈련 잘 된 400명의 군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야곱은요, 20년 동안에 삼촌의 집에 있어가지고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갑부가 되었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은 누가 있냐면 바로 형 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예서는 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손으로 내 동생 야곱을 쳐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지요. 이 아우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작전이 뭐냐? 바로 이 선물, 예물을 엄청나게 준비해서 한 때, 두 때, 세 때, 1차, 2차, 마음이 수그러들 때까지 이 예물 공략을 함으로써 형과의 화해를 원했던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이렇게 어떤 일에 함에 있어서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요,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애굽 총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이 식량 자루 안에 총리가 몰래 누명을 쓰기 위해서 돈다발을 집어넣은 것을 나중에 집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 아버지 야곱은요, 이 돈을 그대로 다시 총리에게 갖다 주라는 정직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을 가지고 이 돈을 다시 갖다 주게 되어지면 이 총리란 사람이 우리의 어떤 이 믿음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믿어주지 않겠냐 하는 마음으로 이 돈 또한 만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그 상태 그대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작정을 짜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 때에 사왔던 식량의 값보다 이번에는 2차 때는 엄청난 2배로 더 많은 식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왜? 많이 팔아야 총리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3단계의 계획 속에서 이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치밀한 사람인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어떤 단어를 썼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 야곱이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썼느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 주관하게 하되 언약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계명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이 계획은 지금 너 머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가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인 야곱의 계획에 의해서 11절 12절의 계획을 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계획은 언약의 말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들이 또 벌어지는 모든 이 사건 속에서 내 머리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대다수일 겁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 열정만 있으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유림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하시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제 우리는 세례라고 얘기를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영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세 받을 때 영세명, 다시 말하면 세례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회 안에 들어가면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영세 받을 때 영세명을 받은 이름을 부르면 마테오, 요한 이런 이름을 불러줍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성경에 기록한 거룩한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하게 돼 있죠.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살라라는 의미 속에서 그 새로 바뀌어진 영세명에 대한 걸맞는 삶을 살도록 천주교 안에서는 그 영세명을 불러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명이 없습니다. 물론 그냥 어머님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례받는 동시에 영적인 임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가 세례를 받는 공식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을 통하여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세례받은 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11절 12절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야곱의 놀라운 말을 한마디 던집니다. 바로 그게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야곱은요, 내 생명처럼 여겼던, 오직 한 사람에게 집착했던, 베냐민에 집착했던 이 야곱이 웬 말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넷째 아들 유다가 내 생명을 바꾸겠다고 내놓겠다고 그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할, 베냐민 없이는 못 살아 할 정도에 집착했던 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13절에 이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야곱이란 인물을 한번 뜯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란 인물은 원래 집착의 강력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손해보고서는 못 사는, 절대 지고서는 못 사는 성품과 성격을 가졌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별하게 태어나지요.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근데 그 예서가 형입니다. 근데 형한테 뒤지 않기 위해서 그 어린 생명이 이제 막 태어나는 그 순간에 형의 발꿈치를 잡고 동시에 나왔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입니다. 여러분, 쌍둥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기록을 보셨습니까?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냥 먼저 몇 초라도 0.1초라도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태어났는데 이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는 거, 이거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분명히 서로 치고받고 싸웠을 겁니다. 왜냐?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내가 먼저 형이 되겠다고 분명히 아우성 쳤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복중에 두 민족이 살고 있다. 그래서 태동에 굉장히 막 서로 박차는 싸우는 그런 모습까지 표현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로요,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태할 때부터 집착에 강했어요. 어떤 집착이요? 장자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자라는 이 맏아들은 놀라운 특권을 가졌어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50% 이상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갖고 모든 대소서의 행정, 모든 절차를 이 장남이 주관하고 모든 것 끝장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대를 이어가는 것도 장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믿음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맛을 알고 있는 이 야곱이 평생 이 장자의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로부터 유언장을 받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장남에게, 장자에게 아버지의 축복권은 놀랍습니다. 아버지가 장자에게 마지막 유언같이 남기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셈이 많은 야곱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집착에 강한 야곱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지요. 드디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쟁취합니다. 아주 못된 방법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뿐인가요? 그 야곱이라는 인물을 또 보게 되면 그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할 때 그 라헬이라는 그 여인을 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주는 조건으로 아주 이 머슴처럼 7년 동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되어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는데 웬걸입니까? 첫날 밤에 딱 그 여인을 봤더니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누굽니까? 언니 레아를 그 아버지가 방에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화딱지 나면서 삼촌에게 따지고 팔 걷어붙이고 이럴 수 있냐고, 나는 그냥 가겠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답 없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예정이 강하기 때문에 삼촌이, 삼촌 할 수 없지요. 이미 이 엎드린 이 물 다시 두서 담을 수 없으니까 내가 다시 7년 동안 똑같이 머슴같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7년을 다시 일을 합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라헬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착이 강한지 똑같은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7년 동안 도합 14년 동안 일하면서 결국 자기가 쟁취하고자 하는 라헬을 쟁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만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요,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은 다음에 그만 죽습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이 사랑하는 야곱의 이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그 모든 예정을 첫 번째 아들인 바로 요셉에게 모든 걸 쏟습니다. 그래서 12명의 형제 중에서도 유독 요셉에게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표시로 색동옷을 입을 정도로 지대한 사랑을 줍니다. 근데 그만 요셉이 이 땅에 사라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이 애착 집착을 누구한테 또 계승하느냐?
바로 이 라헬이 난 마지막 둘째 아들 베냐민에게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모든 집착을, 모든 관심을, 모든 집중을 누구한테 하느냐? 바로 이 베냐민에게 합니다. 근데 이 베냐민을, 생명같이 여겼던 베냐민을 지금 이 형들이 총리가 오라 그래서 데려가야 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그동안 거부 또한 거부해왔던 이 야곱이 어찌하여 데리고 가라고 얘기했냐는 것이에요. 야곱에 있어서는 이 언사는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획기적인 이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혹시나 내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여러분 정말 버겁고 힘들 거예요. 누가 뭐라 한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거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 야곱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내가 사랑하는 베냐민이 이 세상에 없어지면 나는 안고 없는 찌빵과 같다. 나는 저승에, 은비란 말은 이제 저승에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는 이 일생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은 목숨과 같다.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은 오직 이 한 사람 베냐민 때문에 있었다. 근데 얘가 없는 순간에 내 인생 속에서는 기쁨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감사가 있을 수 없다. 바로 그 표현이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했던 이 야곱이 어찌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기에, 야곱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은 절대 집착하는 거 내려놓지 못한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겁니다.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내 의지로는 도저히 이 집착한 거 내려놓지 못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 고집불통 여러분 절대 내려놓지 못습니다. 내 자존심이요? 절대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요. 야곱처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요. 집착하는 거 있지요. 이런 거 여러분 스스로 절대 안 돼요. 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미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가치관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거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놓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대답이 14절에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14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 말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이게 주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이제 보면은 야곱은 지금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야곱은 지금 과거 자신에게 베델에서 만났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에게 약속받았던 말씀을 다시 회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믿음의 가장으로서, 믿음의 뿌리로서 모든 믿음의 줄기가 너로부터 시작돼. 즉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 다음 누굽니까? 야곱.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는데 그 중에 네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의 모든 믿음은 너가 조상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너의 갑옷 속에 이 땅을 통치하는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보통 약속입니까? 근데 그동안 이 말씀을 잠시 잊었다가 이런 상황 속에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사랑하는 집착했던 베냐민을 놓기 싫은 이 마음 가지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야곱에게 마음을 강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 의지로는, 너 결단으로는 도저히 집착한 것을 너 스스로 내려오지 못하지만 과거에 약속하셨던, 언약의 약속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야곱이 스파크처럼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에 의한 이 경험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계획 속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 시므온이나 이제 지금 네가 집착하고 사랑했던 이 생명 같은 이 베냐민도 모든 이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내가 고집부려서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보낸다고 거부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처분하시고 내가 그 처분을 겸허히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끝절에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마지막 끝절에 뭐라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뭐하리라? 잃으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에 내가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스파크처럼 다시 회상하게 함으로 내가 기억나니까 그렇게 집착했던 야곱마저도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표현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만약 내가 읽는다면 나는 잃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짧은 이 단문 속에서 나라는 1인칭에 몇 번 들어가요? 3번이나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 내가 잃으면 나는 잃을 것이다 라는 이 1인칭의 주어가 자기 관점의 포인트에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 작정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 때문에 죽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그 애굽에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작정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작정에 대해서 나는 수긍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디 원해요. 산업교육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존심 꺾기 쉽지 않지요. 우리들이 집착하는 거 정말 꺾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 고집 정말 꺾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사람을 무시하는 거 여러분 쉽게 꺾지를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힘으로는 도저히 집착하는 것 꺾지 못한다.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만 꺾을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야곱이란 고집불통 집착에 빠져있는 그 인물을 들어세워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 여러분 간절히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사는 행복이라고 또 여러분 분명히 말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에 매이고 집착하는 것은 모든 상황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내가 계획한 대로 유리한 상황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신 속에 있는 집착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 집착한 것이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큰 좌절이 되어지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한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집착이라는 인간의 집착이라는 것 결국 허무하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중에 깨닫지요. 이 집착이 결국 왜 일어나느냐? 나의 욕망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뒤늦게 깨닫겠습니다. 집착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그때 여러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밟게 하는가? 왜 기근을 밟게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집착을 통하여서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경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오후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배서를 통하여 오후마다 공부하는 건 뭡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작정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 공부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건강하는 거, 그 반대로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 그 역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과정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안에서 실망과 좌절과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성령의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족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이 계획을 성취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만족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어주시는 분명한 만족감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전진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근 속에서 결국 식량이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근이란 것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들에게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란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냐? 첫째는 돈을 요구하십니다. 둘째는 간절함입니다. 이 기근 속에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돈과 열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기근은 오잖아요. 그러면 돈 있으면 그냥 식량 가서 사오면 됩니다. 돈과 가는 노력만 있으면 이 모든 거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더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기분 되게 나빠할 거예요. 우리들도 두 가지만 요구하시지 뭘 또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시냐고 그래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천국 가서 내가 따져보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요구가 많으시냐고. 세상 사람들은 이 돈과 열심만 있으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기본이고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하고 잘하고 싶은 집착했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생명 대신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 앞에 가기만 하면 창고가, 엄청난 창고가 있어서 무한대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돈과 열정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을 얻지만 결국 죽게 되어지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더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의 세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의미 속에서 너희들이 심판받을 때 결국은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지옥에 가고 한쪽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큰 소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근이라는 것을 통하여 또한 일반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아니한 회개와 희생과 헌신과 또한 집착하는 내 모습을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합시다.